여러분 은행에 가게 되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은행 점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점원은 손님의 요구에 맞춰서 돈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왔다고 해서 돈 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돈이 예치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은행에 와서 10억을 요구한다고 해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점원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생기고 멋진 사람인데 은행 통장의 잔고가 10만원 밖에 없다면 절대로 100만원, 1000만원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예치된 돈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국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덕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 믿으면 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페북을 보게 되면 의사입니다. 간호원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신천지 이만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같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이만희는 절대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장길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 덕 위에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부동산 문제로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식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2, 3년 사이에 8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돈을 벌어도 1억을 모을 수가 없는데 집 한 채 사게 되면 몇 개월 사이에 1억, 2억이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정부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교회에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읽었지만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속에는 탐욕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모세 오경을 외웠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같이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철로가 없는 기차와 같습니다. 바르게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덕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왕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 무리가 올 때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사울이 예언자가 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올 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 대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그 권한을 사울왕이 침범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분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을 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행함으로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예언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데마가 60이 넘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세상 쾌락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 전도자였는데,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어때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단의 괴수 니골라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끝까지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배반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함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돌에 맞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강도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가 자신을 쳐서 복종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게 솔로몬은 잠언 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타락되지 않고 마지막 끝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축복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구하는 거 잘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신명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거 잘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가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요. 상처 입은 부분이 있지요. 가슴 아픈 부분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 입은 자녀 때문에 마음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 샬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인데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복값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미자립 상태이기 때문에 교복값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인천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입다가 물려주게 하는 그런 교복을 한번 구해보자. 학교에 전화해 봅니다. 그런데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월세를 낼 수 없었고 아이들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교복값이 필요한데 교복값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통하여 100만 원이라고 하는 교복을 값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년 7월달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중이라 상의하지 못했지만 딸 아이의 플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3,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7월 7일입니다.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답장을 씁니다. 예,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자립 교회에서 10일 동안에 어떻게 3,500만 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고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내용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그 문자를 받자마자 5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만 원의 기적에 동참해 달라고 하니까 10,000원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이 10만 원 보내왔습니다. 어떤 청년은 5,000원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 보내오고 30만 원 보내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온 것은 731만 원이 왔습니다. 153명이 2,500만 원을 10일 동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 향한 주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평강입니다. 절대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망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라. 기적의 하나님을 간증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는데 나에게 돈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데 나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 지식이 중요합니다. 잘못 믿으면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잘못 믿으면 심지어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잠언 3장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의 여금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에 100배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인간관계에 화목을 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줌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춤추게 할 줄 믿습니까? 말라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농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풍성한 수확물 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면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아침에 지난주 설교에 대하여 어떤 분이 유튜브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11조의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군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는 것이 미신처럼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황충을 금하여 포도나무에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나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릴 때, 감사 예물 드릴 때, 성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에 100배의 축복을 줄 믿고 드립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죽지 않고 15년 동안 더 살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침받는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단히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행복을 기도할 겁니다. 축복을 기도할 겁니다. 샬롬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다고. 당신도 교회 나오자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방자함으로 멸망하는 자가 되었고,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으나 방자함으로 문둥병 걸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그 또한 자살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니골라 또한
초대교회 7지사의 그 축복의 반열에 올라섰으나 하나님을 잘못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괴수가 되어졌습니다. 복음 전파자 대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입었으나 그가 세상을 좋아함으로 구원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방자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방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더러운 말을 합니다. 헌금 생활에서 방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바른 지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예수님을 알고, 힘써 성령님을 알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의 민족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